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재판이 무엇이냐고 법률학자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사람도 없었고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변호할 증인을 부를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의사를 표시하며 표결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법학자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사법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여 사법적 살인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은 즉시 공식적인 공회를 소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제사장들은 공식적인 공회를 열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인 오전 6시가 되자마자 회의를 소집하여 예수님에 대한 처형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 집행권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병을 인도받은 빌라도는 정치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바로 전에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냐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질문하였고 지금 빌라도는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나 대제사장 모두 올바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되지는 못하였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그들에게는 주관적인 고백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말이 옳도다라는 그 분명한 대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빌라도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항상 옳은 대답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보지 못한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심판자인 양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더 고발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고발과 신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신 후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 어떠한 변호함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떠한 변론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 복음의 본질을 세상에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담대함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지금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에 경외함의 감정과 그 신비적인 놀라움의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be amaze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이롭게 여겼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 가사 중에 특별히 제가 은혜 받는 부분인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봅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amazed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블라인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인생에 있어서는 But now I see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감정은 amazed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Amazing grace.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고난과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저희들을 품으십니다. 저희들을 안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떠한 혐의도 찾지 못하자 6월절 특별 사면이라는 관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합니다. 군중들이 그 6월절 사면의 관례를 요청하자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한밤중에 소란을 떨며 공회를 소집하고 이른 새벽부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고 군중들을 선동해 소리를 지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들의 시기에서 초래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것은 빌라도 총독까지도 그 대제사장들의 시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다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마음에 들어오면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의 시기에 대해서 특히 심리학적으로 가인 컴플렉스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시기심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어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혀온 가장 뿌리 깊은 죄악이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시기하거나 시기받는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시기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시기받고 계시는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하자 군중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악의적인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에 의해 선동된 군중 심리는 더 크게 외쳐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들의 소리, 이 소리가 오늘 저에게 주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 소리 지르되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주목해 보면은 이 단어가 일전에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소리질러 환호하는 것을 기록할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환호성을 치던 그 소리가 지금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로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동일한 입술로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저에게 두 번째로 도전을 주는 메시지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다수의 여론이나 군중 심리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의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수의 여론이나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하는 영의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선이 없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면은 배신, 분노, 파멸, 낙담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변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이익과 타협을 위해 군중 속에 파묻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오늘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삶, 그 삶이 여러분의 후손들은 기억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선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신앙의 기준임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만족에 그 군중 심리 속에 파묻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